네, 우리 말씀 같이 봅시다. 스가랴서 10장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10장입니다. 10장 1절 말씀부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우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되므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곤고를 당하나니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수렴소를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준모와 같게 하리니 모퉁이 돌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와서 싸울 때에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 앉으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심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들의 자손은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음이라. 그들이 전에 번성하였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들 가운데 흩으려니와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올지라.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아수르에서부터 모으며 길르앗 땅과 레바논으로 그들을 이끌어가리니 그들이 거할 곳이 부족하리라.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에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규가 없어지리라.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저희가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스가랴서 10장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스가랴서는 성전을 재건하는, 성전을 회복하는 책입니다. 16년 동안 기초만 놓고 무너져 있던 그 방치되어 있던 성전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이 다시 임재하시는 그런 회복에 대한 약속, 회복에 대한 책이 스가랴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스가랴서는 우리의 무너진 삶을 회복하고 우리의 무너진 가정을 회복하고 무너진 교회를 회복하고 무너진 나라를 회복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이 회복의 중심에는 성전이 있죠.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마음을 만드는, 그것이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세워갈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합당한 마음, 하나님 중심의 삶들을 세워갈 때 우리의 무너졌던 삶도, 무너졌던 가정도, 무너졌던 교회, 또 무너졌던 나라가 다시 세워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스가랴서 10장을 살펴볼 텐데요. 스가랴서 10장은 9장 후반부에 이어서 계속되는 하나님의 회복에 대한 약속입니다.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이스라엘을 다시 부흥시키시겠다고 하는 이 회복의 약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스가랴서 10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회복의 일을 하시는데 이 회복시키시는 일을 점진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점진적이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냐면 순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너졌던 것들을 회복시킬 때, 특별히 여기서는 이제 무너졌던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것이지만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무너진 삶을 회복시키실 때도, 무너진 가정이나 무너진 교회를 회복시키실 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순서가 있으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순서를 따라서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스가랴서 10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데 순서를 따라 회복시키십니다. 첫째는 무엇을 하시냐면 이스라엘 안에 있는 그런 드라빔과 복술자들을 제거하십니다. 우상 숭배와 거짓말들, 이런 것들을 제거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이스라엘의 원수들,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무찌르십니다. 물리치십니다. 이게 4절부터 7절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회복하시는 순서가 있는데 그 순서는 뭐냐면 우리 내면에 있는 문제들을 먼저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내적인 문제를 먼저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외적인 역사들을 행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순서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런 내적인 정결함, 또 내적인 우상들, 또 우리가 속고 있는 거짓말들, 이런 것들이 전혀 해결되지 않았는데 우리 외부에 있는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해결하신다.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정말 관심 있으신 것은 우리의 내면이고 우리의 영혼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회복되지 않았는데 우리의 몸과 외적인 환경들이 개선되는 이런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함을 완전해질 때까지 미루시지는 않으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해결되면 또 그 다음에 외적인 역사를 행하시고 그렇게 성숙하게 되면 또 조금 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오기를 원하시고 그 다음에 외적인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렇게 하시긴 하시지만 그래도 어찌됐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 순서는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것들을 먼저 다루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문제들을 먼저 다루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드라빔과 복술자로 대표되는 이 우상숭배, 또 거짓들 이런 것들을 제거하시고 그것이 제거되고 나면 이제 비로소 외부의 대적을 쳐서 구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외적인 역사를 원하신다면 우리의 내면을 먼저 들여다봐야 됩니다. 아니 하나님이 왜 이 기도 응답을 안 들어주시지? 왜 내가 처한 이 상황 가운데서 나를 구원하지 않으시지? 이것이 여러분 만약 답답하시다면 그것을 들어주시지 않으시는 그 문제를 가지고 계속 매달릴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문제를 먼저 들여다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혹시 해결되지 않은 문제는 없는가? 내가 혹시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려고 하는데 방해가 되는 요소들이 내 안에 있지는 않은가? 이것들을 먼저 들여다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으면 그 다음 단계로 하나님이 역사를 행하시지 않으세요. 외부의 원수들을 무찌르는 일은 우리 내면의 문제가 먼저 해결된 이후에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안을 들여다봅시다. 내 안에 우상은 없는가? 내 안에 드라빔과 복술자의 소리는 없는가? 나는 참된 목자를 따라가고 있는가? 이런 문제들을 먼저 풀어야 돼요. 그리고 이런 내적인 문제가 풀어질 때 외적인 하나님의 구원은 그냥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내적인 돌파가 일어나면 외적인 돌파는요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외적인 돌파에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물론 우리가 구해야겠지만 구했는데 지체되고 더뎌진다. 그랬을 경우에는 우리 안에 내면의 돌파를 돌아봅시다. 그리고 우리 안에 이 내면의 돌파가 일어나게 됐을 때 외적인 돌파는 따라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이제 내적인 돌파와 외적인 돌파가 일어나고 나면 마지막 세 번째 단계인 원수를 모두 무찌르시고 나서 회복을 완성하십니다. 회복을 완성하시는 얘기가 8절부터 12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데스티니를 완전하게 회복하시고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십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순서예요. 먼저 우리 안에 있는 내적인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리고 외부의 원수들을 무찌르시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의 데스티니의 충만함에 이르게 하시고 복을 주시는 회복을 완성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10장 말씀을 통해서 한 두세 주 정도에 걸쳐서 이 하나님의 회복하시는 순서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 먼저 내적인 문제를 다루시는 하나님, 그래서 1, 2, 3절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약속입니다. 첫 번째 약속은 1절인데 비를 구하면 채소를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자, 1절 다시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우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자, 첫 번째 약속은 비와 채소에 대한 약속입니다. 이스라엘에는 두 번의 우기가 있습니다. 주로 가물고 비가 많이 내리지 않는 지역이긴 한데 그래도 두 번의 우기가 있는데 그 두 번의 우기 중에 첫 번째 우기는 10월에서 11월 사이에 내리는 비인데요. 그러니까 주로 가을에 내리는 비죠. 이때가 이스라엘에는 파종 때입니다. 파종하는 때입니다. 그래서 이 비를 뭐라고 불렀냐면 이른 비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른 비. 그래서 우리하고는 좀 다르죠. 우리는 봄에 씨를 뿌리고 이제 가을에 추수를 하는데 그 이스라엘은 절기상
파종하는 때가 가을이에요. 10월에서 11월. 두 번째, 늦은 비가 있는데 늦은 비는 봄인 3월에서 4월에 내리는 비인데요. 이때는 추수하는 때입니다. 그래서 늦은 비는 봄비고 이것은 추수를 위한 비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10장 1절에 보면 봄비가 올 때 이렇게 얘기했던 것은 이제 추수할 때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채소들을 추수해야 되는 때에 비를 구하라 하는 것은 늦은 비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이 늦은 비에 대해서는 많은 성경의 구절들에서 잠언에서도 그렇고 호세아 6장에서도 그렇고 요엘서에서도 그렇고 늦은 비는 단순히 농작물을 위한 물리적인 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을 상징하는 것으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늦은 비는요 영적인 축복을 상징하는 것으로 그렇게 사용됩니다. 뭐 그럴 만한 것이 이 늦은 비라고 하는 것은 직접 내 손에 곡물들이 쥐어질 것이냐 쥐어지지 않을 것이냐 하는 보여지는 어떤 결과들과 직결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상징적으로 사용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축복, 늦은 비가 와야만 실제로 추수를 통해서 먹고 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상징적으로 사용해서 늦은 비는 많은 경우에 영적인 복을 상징하는 것으로 그렇게 사용됩니다. 늦은 비가 상징하는 것은 주로 하나님의 은총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임재 뭐 이런 것을 상징할 때 늦은 비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자, 반면 채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구체적인 이 땅의 필요지요. 채소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곡물만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들 전체를 상징적으로 대표합니다. 살아가면서 우리가 채소나 먹을 것도 있어야 되고 또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직장도 있어야 되고 또 집도 있어야 되고 입을 것도 있어야 되고 하여간 우리가 몸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필요로 하는 이 땅의 필요들 그것을 전체를 상징적으로 대표하는 것이 아마 채소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 첫 번째 약속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땅의 모든 필요들을 채우시겠다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필요들을 채우시겠다는 거예요. 먹는 거, 자는 거, 살아가는 거, 직장 하여간 이 땅에서 우리의 몸이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서 다 채우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내가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리라. 그 약속입니다. 자, 그런데 흥미로운 게 있습니다. 흥미로운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이 채소를 주신다고 하셨는데 채소를 구하라고 하지 않으시고 비를 구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소를 구하면 내가 채소를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비를 구하라 그러면 채소를 주리라 이렇게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비가 잘 오면요 채소는 당연히 따라오는 거 아닙니까? 비가 오면 채소는 당연히 따라오게 되는 것이지 비가 잘 오고 추수하기 좋은 그런 날씨가 됐는데 채소가 안 따라올 리가 없죠. 비가 오면 채소는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 원리입니다. 영적으로도 똑같습니다. 영적으로도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서 풀어지면 이 땅에서 그냥 풀어지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서 뭔가 일어나면 이 땅의 일들은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본질적인 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채소 하나하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비가 오면 채소가 나오지 않냐. 비가 오면 채소는 당연히 따라오지 않냐. 그러니까 너희는 이렇게 각각의 하나하나 이렇게 거기에 집중하지 말고 그것에 매여 있지 말고 본질적인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라는 거예요. 본질적인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면 이런 디테일한 것들은 자연히 따라오는 거 아니냐. 봐라, 비가 오는데 채소가 없겠냐.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비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비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채소는 그냥 자라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말씀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에서 살아가기 위한 필요 하나하나에 매여 있지 말고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땅에 있는 필요들은 당연히 따라온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즘도 그렇고 옛날도 그렇고 왕이 어디를 행차를 해요. 왕이 어디를 행차를 해서 이렇게 보면요, 필요한 거 있으면은 당연히 왕이 이건 이렇게 채워줘라 그러고 가지 않겠습니까? 아니, 왕이 오는데 여러분 빈손으로 오겠냐고요. 왕이 오는데 빈손으로 오겠냐고요.
뭐 저만 해도 여러분 저는 왕도 아니고 그냥 담임 목사일 뿐인데 선교지에 갈 때는요 바리바리 챙기거든요. 바리바리 챙겨서 요번에 갈 때 뭐 갖다 주지, 뭐가 부족하지 바리바리 챙기고, 아니야 헌금도 좀 있어야지 헌금도 챙기고 바리바리 챙겨가지고 가지 빈손으로 가는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왕이 가시는데 빈손으로 가시겠어요? 왕이 방문하러 오는 것도 아니고 임재는 살러 오시는 건데, 왕이 방문하러 오는 것도 아니고 살러 오시는 건데 왕이 살러 이사 오시면서 안 챙겨 오시겠냐고요. 이게 영적인 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기를 구하면 나머지는 따라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뭐 이거 주십시오 저거 주십시오 아무리 얘기해도요 잘 안 올라갑니다. 그죠? 그런데 왕이 그냥 이곳으로 이사 오십시오 이렇게 구하면 뭐 디테일하게 하나씩 안 구해도 그냥 왕과 함께 오는 거죠. 비를 구하라고 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하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게 되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 안에 사시게 되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께서 사시는데 부족함이 있겠습니까? 부족하도록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이것이 여러분 영적인 원리고 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일에는 분명한 원리가 있어요. 분명한 원리가 있어서 이 어떤 것은요 구해도 아무것도 받지 못하는 것이 있고요, 또 어떤 것은 A를 구하면 A만 딱 받는 게 있고요, 반면 어떤 것은 A를 구하면 B, C, D, E, F, G 쫙 따라오는 게 있어요. 지혜로운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해도 받지 못하는 것 아무리 구해봐야 그건 아무리 구해봐야 아무것도 못 받아요. 정욕에 쓰라고 잘못 구한 거라 그랬어요. 반면 A를 구하면 딱 A만 받는 게 있고요, 그러나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뭐예요? A를 구하면 B, C, D, F, G 다 따라오는 걸 구한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렇게 구했지 않습니까? 솔로몬 얘기 한번 읽어볼까요? 역대하 1장 11절 12절입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솔로몬이 여러분 정확하게 포인트를 찔렀잖아요. 부를 구하지도 않고 영광을 구하지도 않고 원수의 생명을 구하지도 않고 장수를 구하지도 않고 지혜를 구했더니,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 자신을 사실 상징하죠. 지혜, 하나님 자신을 구했더니 결국 그 나머지들은 그냥 줄줄이 하나님께서 그냥 덤으로 같이 주신다는 거예요. 덤이라기보다는 그냥 자연스러운 결과로 따라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이런 게 안 따라오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스가랴서 10장 1절 말씀도 같은 뜻입니다. 채소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비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따라오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시고 영적인 복을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구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먹는 것, 입는 것, 자는 것 다 따라온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손은 따라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의 능력은 따라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분의 능력을 따로 구할 필요가 없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영광은 따라옵니다. 하나님의 명예를 높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명예를 높이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성공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공시키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첫 번째 약속이에요. 하나님을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그분의 손이 아니라 얼굴을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그분의 능력이 아니라 그분의 임재를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성공을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이 약속에 복을 누리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사실은 성전의 본질이지요.
성전의 본질은 뭐예요? 건물이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게 하겠다고 하는 게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셨으면 좋겠다고 하는 갈망이 성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가는 것, 우리 마음을 준비해가는 게 성전이지요. 그래서 성전을 먼저 세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머지는 비를 먼저 구하면 채소는 주님께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 단계를 봅시다. 자, 두 번째 약속은 2절과 3절입니다.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어때므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곤고를 당하나니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수렴소를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준모와 같이 하리니. 자, 외부의 원수들, 드러나는 외적인 문제를 해결하시기 전에 항상 하나님이 먼저 하시는 것이 있는데 이게 뭐라 그랬어요? 내부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시는 거예요. 뭐 개인적으로는 우리 내면의 문제고 또 공동체적으로는 공동체 내의 문제들을 먼저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외적인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 내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코로나로 말미암아 교회가 참 어렵습니다. 기도하죠. 하나님 교회를 이 위기로부터 건져 주십시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뭘 먼저 보시겠어요? 우리 안에 위기로부터 하나님이 건지시는 이 역사를 행하실 만한 내적인 정결함이 있느냐, 이거 먼저 보신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교회 내부에 있는 이 문제들이 먼저 해결되고 나야, 또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내 내면의 문제들이 먼저 해결되고 나야, 그래야 하나님께서 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풀어가십니다. 자, 우선 본문에 보시면 2절 3절에 보시면 적어도 하나님께서 우리 내부에 또는 내면에 세 가지 것을 제거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첫째 드라빔이고, 둘째는 복술자의 소리고, 세 번째는 숫염소라고 되어 있는 거짓 목자입니다.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고 또는 제거하시고 그러고 나야 그 다음 단계의 회복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드라빔입니다. 이 드라빔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고대 메소포타미아에서 섬기던 그런 신인데, 우상의 하나인데 주로 가족의 수호신으로 알려져 있는 그런 신입니다. 가족의 수호신인데 다산과 풍요를 가져다 준다고 믿었던 신입니다. 그렇겠죠, 여러분. 뭐 그 당시에 가정의 수호신이라고 모시고 빌었으면 뭐를 빌었겠어요? 다산과 풍요를 빌지 않았겠습니까? 부해지는 거, 또 뭐 죽지 않고 오래 사는 거, 뭐 이런 걸 비는 거예요. 다산과 풍요를 가져다 주는 그런 신입니다. 그리고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각 가정마다 모셔놓고는 점치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드라빔을 가지고 점을 치는 거예요. 뭐 무슨 점을 쳤겠습니까? 당연히 풍요와 다산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는가, 이거 가지고 점친 거죠. 그러니까 이거 하면 돈 벌겠습니까? 저거 하면 돈 벌겠습니까? 이 사업에 투자하면 주식이 오르겠습니까? 이런 비즈니스를 하면 성공하겠습니까? 오늘날로 하면 그런 것이죠. 점치는 데 사용했던 풍요와 다산의 우상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회복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먼저 제거하시겠다고 하신 것이 있는데, 그게 드라빔이에요. 우상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는 당연히 이스라엘, 그럼 하나님의 나라로 알고 있는, 여호와를 섬기는 나라로 알고 있는 그런 곳이었는데,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멀쩡히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을 찾지 않고 드라빔을 가지고 점을 쳤을까요? 뭐 신이 없는 민족이라면 모르겠는데 멀쩡히 하나님이 계신데, 수백 년 동안 이끌어 오신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있는데 왜 그 멀쩡한 하나님을 놔두고 드라빔으로 던졌을까요? 그렇죠. 하나님이 못 믿어왔던 거죠. 어떤 의미에서 못 믿어왔냐고요? 하나님이 내가 원하시는 것을 주시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게 있는데 이걸 주시지 않으실 것 같은 거예요. 사실은 주시지 않으실 것 같은 게 아니고 주시지 않았죠. 바벨론 포로를 겪었잖아요. 나라가 망하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히 선조들이 기도했는데, 우리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간절히 기도했는데 결국 그 원함을 하나님 들어주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나라가 바벨론에 망하게 하시고 포로로 끌려가게 하셔서 아주 힘든 시간들을 지나게 하셨죠. 자, 이 과정을 겪으면서 이 사람들한테 어떤 인식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걸 안 해주실 줄 몰라. 아니야, 안 해주셔. 내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게 있어야 돼.
그래서 대안으로 찾은 게 우상이죠. 우상은 여러분 항상 대안으로 찾는 거예요. 예. 우리 믿는 자들 안에서도 우상이 있죠. 뭐 돈을 의지하기도 하고 뭐를 의지하기도 하고 약간 다른 모양의 우상들이 있는데 이 우상이 언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못 믿어올 때 드러나는 거예요. 예. 못 믿어올 때. 내가 원하는 게 있는데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걸 이루어주지 않으실 것 같을 때, 그때 슬금슬금 올라오는 것이 우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거 제거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거 제거하시겠다는 거예요. 예. 자, 여기서 여러분 뭐가 문제일까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안 해주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 겁니까? 내가 원하는 게 안 일어났어요. 안 들었죠. 그럼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혹시 해결되지 않은 죄가 있나? 이거 먼저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벨론에게 망하게 하셨습니까? 능력이 없으셔서? 아니잖아요. 망하게 하시는 게 즐거워서? 아니잖아요. 그 안에 죄가 있었고, 그 안에 음란함이 있었고, 그 안에 우상을 섬기는 게 있었고, 그 안에 형제를 착취하는 게 있었고, 계속 하나님이 회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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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도전하셨는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게 있고 기도했는데 계속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우상을 찾을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해결되지 않는 죄가 있는 것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또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면 이 길이 아니고 다른 길로 가야 되는 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돌아봐야 되는 거죠.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고 잘못된 길로 들어선 건가? 이걸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죄를 돌아보지도 않고 잘못된 방향을 바로잡지도 않고 그 대신 뭐예요? 자신의 의지와 원함을 계속 고집합니다. 꺾으려고 하지 않아요. 계속 고집합니다. 그래? 하나님이 안 해주셔? 그럼 드라빔에게 해달라고 하지 뭐. 이게 여러분 우상의 본질이에요. 하나님께 나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맞출 신을 찾아요. 그게 우상입니다. 자, 이것은 고대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현대인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현대 크리스천들도 사실 크게 다르지 않아요. 현대 크리스천들도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이 드라빔을 섬겼듯이 오늘날 크리스천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상을 섬기고 사실은 나를 섬깁니다. 나를 만족시켜주고 나의 소원을 들어줄 그게 우상이죠. 나를 만족시키고 나의 소원을 들어줄 신, 그 신이 여호와 하나님이든 바알이든 아니면 드라빔이든 나를 섬겨줄 신을 찾는 거예요. 자, 그중 기독교의 하나님이 그래도 제일 괜찮아 보이니까 크리스천이라고 불리는 것뿐, 실제 그 중심에는 내가 섬길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섬길 신이 있는 거죠.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내가 섬겨야 할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나를 섬기는 신입니까? 만약 여러분의 하나님이 이름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든 예수라고 부르든 무엇이라고 부르든지 간에 하나님이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섬기는 하나님이라면 그건 드라빔이에요. 그건 여호와가 아니라 드라빔이에요.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하든지 간에 그건 드라빔이에요. 나를 섬겨줄 풍요와 다산의 신, 나의 소원을 이루어줄 풍요와 다산의 신. 참 슬프게도 오늘날 교회 안에도 있는 자들 안에도 과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지 아니면 나를 섬겨줄 신 드라빔을 섬기는 것인지가 참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이슈가 스가랴에서 처음부터 계속 반복되는 성전의 이슈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것인가, 나 중심으로 살아갈 것인가, 성전을 먼저 지을 것인가 아니면 내가 살아갈 집을 먼저 지을 것인가, 예루살렘에 갈 것인가 바벨론에 갈 것인가. 스가랴서에서 계속 반복되게 나오는 이슈가 바로 이거잖아요. 하나님이 중심에 계신 거냐 아니면 내가 중심에 있는 거냐. 성전 중심이라고 하는 건 이 뜻이에요. 하나님이 중심에 계시다고 하는 것에 대한 표현이 성전 중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심에 계시다고 하는 표현이 성전을 재건하는 거예요. 스가랴서의 이슈는 겉으로 보이는 건물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누가 진짜 중심이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섬겨주는 우상인 거냐, 이 질문을 계속 던지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둘은요 본질적으로 달라요. 본질적으로 포장은 그렇게 되었을지 몰라도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뭐 둘 모두 교회를 다니고 둘 모두 크리스찬이라 부르고 뭐 사람들은 구분할 수 없을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 달라요. 하나는 진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면 다른 하나는 나를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라면 다른 하나는 나를 섬기는 하나님이에요. 자, 이것은 죄송하지만 우상 숭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회복에 앞서서 이 우상을 먼저 제거하세요. 너의 중심에 누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세요. 이게 해결돼야 그 다음 단계의 회복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우상에는 특징이 있는데 이 드라빔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허탄한 것을 말한다고 얘기합니다. 자, 허탄하다고 하는 히브리어는 아벤인데 이건 실패로 끝나다, 아무 결과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저 우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계속 내가 뭔가를 원해요. 그래서 애도 쓰고 아등바등 노력도 하고 투자도 하고 하는데 실패로 끝난다는 거예요. 결과가 없다는 거예요.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인생의 풍요와 성공을 이루어보겠다고 뭐 드라빔을 붙잡고 아등바등 애쓰고 이 눈치 저 눈치 보면서 드라빔을 바라보지만 결국은 허탄합니다. 이게 우상 숭배의 결과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이 우상들을 제거하는 일을 먼저 하십니다. 이 우상이 계속 남아있는 한 계속 허탄할 거기 때문에 그래요. 계속 무엇을 한다고 하든 계속 허탄한 일이 반복될 거예요. 뭔가 인생에서의 의미와 행복과 풍요를 위해서 노력하고 투자하고 뭔가 계속 할 텐데 허탄할 것이고 또 노력하지만 또 허탄할 것이고 계속 실패로 끝나고 아무것도 남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회복시키는 가장 큰 원수로 우상을 지목하시는 거예요. 회복시키려고 해도 계속 허탄할 것이고 회복시키려고 해도 계속 허탄할 것이고 우상을 의지하고 있는 이것이 반복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제거하십니다. 돈을 의지하면 돈을 제거하시고요. 건강을 의지하면 건강을 제거하시고요. 인맥을 의지하면 인맥을 제거하시고 머리를 의지하면 지혜를 제거하시고 하여간 하나님보다 더 위에 둔 것,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그건 다 하나님께서 제거하십니다. 왜? 허탄하기 때문에. 뭐 좋은데 제거하시는 게 아니에요. 속고 있으니까 제거하시는 거예요. 허탄한 결과인데 그럴듯해 보이니까 계속 속고 있으니까 제거하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복술자를 제거하신대요. 자, 복술자는 쉽게 얘기하면 무당입니다. 점치는 자인데 그 당시 무당은 오늘날 무당보다 훨씬 더 폭넓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 사회의 조언자이기도 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멘토기도 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그 왕의 강요기도 하고 하여간 좀 복합적인 그 역할들을 했던 존재인데 하여간 복술자는 점치는 자예요. 자, 복술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장 2절입니다. 시작.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됨으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곤고를 당하나니. 사람들이요 조언이 필요하고 또 지도가 필요해서 복술자를 찾는데 그들은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해준다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만 해준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뭔가 조언을 받고 싶고 뭔가 지도를 받고 싶고 도움이 필요해서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은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시려고 합니다. 돌이키십시오. 이런 얘기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듣기 좋은 얘기를 해준다는 거예요. 다 잘 될 거예요. 괜찮을 거예요. 성공할 거예요. 듣기 좋은 얘기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게 진실하지 않은 거죠. 또 거짓 꿈을 얘기해 준다는 거예요. 거짓 꿈은 뭐냐면 비전인데 사람들이 매력적으로 느낄 만한 비전들을 얘기해 준다는 거예요. 당신은 이렇게 해서 대단히 성공한 갑부가 될 겁니다. 하여간 사람들이 원하는 거 있잖아요. 내 안에 원하는 어떤 꿈들, 그 거짓 꿈들을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계획, 데스티니죠. 데스티니를 얘기해 주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이런 일입니다. 이 일에 힘쓰십시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이 아니라 매력적이고 듣고 싶어하는 말들을 해준다는 거예요. 성공할 겁니다. 다 잘 될 겁니다. 크게 할 겁니다. 이 얘기들을 해준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결과 백성들이 위로를 받는데 사실은 그 위로가 헛된 위로라는 거예요. 자, 위로받는 건 뭐예요? 그 즉시는 듣기 좋다는 거예요. 다 잘 될 거예요.
괜찮을 거예요. 성공할 거예요. 당연히 듣기 좋고 위로가 되죠. 그런데 왜 헛된 위로입니까? 시간이 지나면 안 되거든. 예, 그 자리에서만 듣기 좋은 말을 해준 거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진실에 기초한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안 이루어질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헛된 위로가 되는 거죠. 꿈도 마찬가지입니다. 되고 싶은 사람들이 매력적으로 느끼고 그렇게 되고 싶은 꿈들, 하나님의 계획과는 별개로 그것을 얘기해 주면 위로가 되죠. 아, 맞아, 내가 이렇게 될 수 있겠구나. 맞아,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가 보다. 위로가 될 수는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헛된 위로예요. 왜? 안 이루어질 거거든. 아니, 설령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계속 자기 힘으로 애쓰고 해서 이루어질 수는 있는데 이루어지고 나면 어떤 결과가 오는지 아십니까? 허무해져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데스티니가 아닌 것은 성취하고 나면 허무가 찾아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것을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 입었던 상처들, 깨진 관계들 이런 게 고통으로 다가오죠. 그래서 헛된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복술자의 진실하지 않은 말과 거짓 꿈을 제거하십니다. 우리 안에서 제거하세요. 공동체 내에서도 제거하시고 우리 내면에서도 제거하세요. 자, 그렇다면 오늘날 복술자는 누굴까요? 오늘날 복술자는 누굴까요? 사실 여러분, 오늘날 복술자는요, 어떤 특정한 외부의 존재가 아니라 우리 내면에 있는 목소리예요. 내면에 있는 마음의 태도예요. 내면에 있는 마음의 태도예요. 어떤 마음의 태도? 내가 원하는 말만 듣고 싶어 하는 것. 우리 안에 그 마음의 태도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 여러분, 복술자가 왜 흥황했겠어요? 이 마음이 있으니까 흥황한 거죠. 아무도 이런 얘기를 듣고 싶어 하지 않아.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만 듣고 싶어 해. 그럼 복술자가 여러분 존재하겠습니까? 복술자가 존재하는 이유는 그걸 이 복술자의 그 듣기 좋은 말, 원하는 말, 그것을 듣고 싶어 하는 열망들이 있으니까 복술자가 존재하는 거죠. 오늘날 복술자는 여러분 우리 내면에 있습니다.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말을 듣고 싶어 하고 다 잘 될 거야 이 얘기 듣고 싶어 하고 내가 원하고 세상이 열광하는 꿈을 마치 하나님의 꿈인 것처럼 믿고 싶어 하는 마음,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야 라고 믿고 싶어 하는 마음, 그게 바로 복술자예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후서입니다. 시작. 때가 이르더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이 바울이 예언했잖아요. 때가 이르면 결국 사람들이 이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귀가 가려워서요, 바른 교훈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둔대요. 내 귀를 만족시켜줄 사람들을 많이 둔다는, 그 사람들을 쫓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말해주는 사람한테는 잘 안 가요. 왜? 부담되니까 안 가고 누구만 쫓아다녀요? 좋은 말 해주는 사람, 좋은 말 해주는 사람, 듣기 좋은 말 해주는 사람. 다 잘 될 거야. 아유, 그건 네 잘못이 아니야. 아이고, 하나님도 네 마음이 힘든 걸 원하지 않으셔. 하여간 듣기 좋은 말 해주는 사람. 직언해주는 사람 안 가요. 부담되니까. 직언을 해주면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처를 받았다고 원망합니다.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그리고 허탄한 소리만 따라갑니다. 이 마음의 태도가 바로 뭐예요? 복술자라는 거예요. 이 마음의 태도가 복술자라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이 복술자의 소리를 듣고 싶어하는 마음 있지 않으세요? 다 잘 될 거야. 위로와 듣기 좋은 말들. 이 오늘 스가랴서 10장에서는 이 복술자의 소리를 하나님께서 딱 꼽아서 지적하세요. 이거 제거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거 제거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복술자의 소리가 있는 한 우리 삶의 진정한 회복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헛된 위로만 반복될 뿐입니다. 되는 것 같다가 무너지고 되는 것 같다가 무너지고. 우리 안의 것을 먼저 제거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가 있는데 거짓 목자예요. 하나님께서 거짓 목자들에게 노하십니다. 백성들이 드라빔의 허탄한 말을 듣고 복술자의 헛된 위로를 받는 이유는 목자가 잘못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시작.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곤고를 당하나니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숫염소들을 벌하리라. 숫염소로 대표되는 거짓 목자가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 거짓 목자를 굳이 오늘날로 생각하자면 저는 교회가 가장 가깝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 사람들이 왜 드라빔에 빠질까요? 제대로 인도해 주는 목자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왜 복술자의 거짓 꿈을 쫓습니까? 진짜 꿈과 데스티니를 보여주는 목자가 없으니까. 왜 사람들이 복술자의 헛된 위로를 받습니까? 목자가 직언을 해주지 못하니까. 사람들의 눈치만 보지, 그래서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만 하지 하늘의 메시지를 전하지 못합니다. 오늘날 참된 회복을 위해 정말 필요한 것이 있다면 저는 하늘의 메시지들을 그대로 가감하지 않고 선포하고 전하는 선지자적인 교회가 회복돼야 된다고 믿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눈치와 사람들의 인기를 끄는 것이 아니라, 비록 사람들이 듣기 싫다고 등을 돌릴지라도, 비록 사람들이 다 떠나갈지라도 하늘의 목소리, 선지자의 목소리를 그대로 낼 수 있는 그런 교회들이 회복돼야 된다고 믿습니다. 교회는 여러분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을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해주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목소리를 내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해주는 것이에요. 교회는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헛된 위로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잘못된 것에 대해서 회개를 도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매력적으로 보이는 꿈을 제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계획과 데스티니를 알려주는 곳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성공을 격려하고 칭찬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몸이 망해도 영이 사는 것을 도전하고 격려하는 곳입니다. 참된 회복이 일어나려면 이 교회가 먼저 회복돼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 예배팀 앞으로 나오십시오. 이야기를 들으시면 어떤 분들은 맞아, 우리 목사님이 뭐 이런 분도 있으실 텐데요. 아니요, 착각하셨습니다. 잘못 짚으셨습니다. 제가 교회라고 얘기했을 때는 목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목사가 책임이 있겠죠. 그러나 교회는요, 각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이지 목사 혼자 교회를 이루는 것이 아니잖아요. 물론 목사에게 하나님께서 리더십을 줬기 때문에 조금 더 큰 책임이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책임의 본질적인 소재는요, 우리 모두에게 있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성도들이 그걸 좋아하고 성도들이 그걸 받쳐주니까 그런 목사님이 나오는 거지. 성도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데 그런 목사님이 왜 나오겠습니까? 또 아무리 목사가 직언을 하고 싶고 뭐 하고 싶고 하더라도 뭐 어떤 경우 보면요,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교회는 이 목사 목숨이 파리 목숨이에요. 그냥 마음에 안 들면 바로 다른 목사님 모셔. 목사가 문제다, 성도가 문제다, 이것 자체가 여러분 굉장히 자기중심적이고 죄의 뿌리에서부터 나오는 생각 아닙니까? 결국 교회가 문제가 있다면 우리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결국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지 못하다면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지 못한 거예요. 아유, 목사님의 메시지가 왜 저래? 성도들이 그런 목사님을 원하니까 그런 메시지가 나오는 거예요. 성도는 목사에게 압력을 가하고 목사는 성도의 눈치를 보고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참된 회복을 원한다면 이건 누구 잘못이야, 이건 뭐 성도들 때문이야, 이건 장로들 때문이야, 이건 목사들 때문이야, 이 생각부터 내려놓고 우리 안에 있는 문제들부터 시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있는 문제들부터 시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이 땅에 온전한 하나님의 교회가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땅에 드라빔과 복술자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소리를 낼 수 있는 교회들을 세워주십시오. 복술자의 소리가 아니라 선지자의 소리를 내는 교회들을 세워주십시오.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드라빔의 축복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을 구하는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사람의 눈치를 보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빛을 보는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이 땅에 여러분 이런 교회들이 세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의 회복의 날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만약 하나님의 일하심이 더디다고 느껴지고 답답하다고 느껴진다면 그것은 우리 안에 드라빔과 복술자의 소리가 남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우리 안에 제거돼야 될 것들이 있기 때문 아닐까요? 하늘의 것을 말하는 선지자적인 교회가 회복되지 않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이 오늘 비와 채소에 대한 얘기도 살펴봤고 또 드라빔과 복술자 얘기도 살펴봤는데 이 이야기는 여러분 결국 같은 맥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땅에 매여 있는 거예요. 땅의 것을 구하고 내가 듣고 싶은 소리를 듣고 풍요와 다산을 추구하는 땅에 매여 있는, 여러분 개인도 그렇고 공동체도 그렇고 한 사회도 그렇고 땅에 매여 있을 때는 회복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교회가 땅에 매여 있으면 회복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교회가 땅에 매여 있으면 드라빔과 복술자의 소리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여러분 땅에 매여 있으면 안 되고 하늘에 매여 있어야 돼요.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먼저 구해야 돼요. 땅의 소리가 아니라 하늘의 소리를 먼저 낼 수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 안에 땅에 매여 있는 이 우상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제거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한결같이 끊임없이 하늘의 것들을 추구하고 하늘의 것들을 바라보고 하늘의 것들을 구하는 이 우상들이 제거되는 이 역사가 일어날 때 결국 하나님께서는 원수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고 우리의 완전한 데스티니에 이르게 하는 복을 주시는 회복의 완성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시고 위의 것을 생각하십시오. 채소가 아니라 비를 구하십시오. 우리의 필요 이전에 하나님의 은총과 임재를 구합시다. 그리고 우리 안에 드라빔과 복술자가 아니라 드라빔과 복술자의 소리가 아니라 하늘의 선지자적인 소리가 들려지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 그런 목사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기도하고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회복의 역사들을 진행하시고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오늘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 안에 이 땅의 것에 매여 있는 우상과 나 중심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복술자들의 소리가 제거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늘의 소리를 듣게 하여 주십시오. 하늘의 것을 추구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이 땅의 교회들을 다시 한번 긍휼히 여기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하늘의 소리를 내는 선지자적인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사람의 눈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빛을 바라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선지자적인 기름 부으심들이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께만 마음을 쏟으며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그런 이 땅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이 땅의 교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 가지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여